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정말 사랑의 관계로 아주 끈끈하게 맺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이런 상황으로 인해 빌립보 성도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오히려 옥에 갇힌 바울이 위로하였죠. 그 위로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구속사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에 갇힌 것도 결국에는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와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마침내는 이것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내가 안다 말하면서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만이 바울에게는 중요하다 이것을 말했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아직 또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아직은 아니다.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들을 위한 권면을 들려줘요.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왔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아직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알게 모르게 분열과 갈등의 조짐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전해 듣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에게 먼저 아주 총괄적이고 총론적인 권면을 오늘 본문에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여기서 생활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생활하라라는 말은 헬라어의 폴리티오라는 말이에요. 이 폴리티오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살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그 말에는 페리파테오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폴리티오라는 말은 시민으로 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시민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라는 건 어떤 시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으로 살아가라라는 건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시민권이 주는 권리도 있지만 또한 뭐도 있어요?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누리는 은혜의 권리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의무를 감당하라 이런 의미지요. 특히나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대거 이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권한과 권리를 부여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자기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누리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권리가 있다면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 이 의미를 내포해서 지금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첫 번째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첫 번째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죠. 하나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협력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 되기를 힘써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은 홀로 설 수 없어요. 왜 시민권이 필요합니까? 왜 국가가 필요하고 왜 민족이 필요합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고 흔히 말하듯이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 하나 되어줘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어떤 여타 다른 목적으로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해 모여진 사람들이지요.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복음에 의해 부름받았다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위해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됐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무슨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려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서 바울과 그들이 하나 되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찾아가는, 나가는 선교사로,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서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여타 다른 교회들처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을 때 그들이 의심하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던 것과 다르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며 이 빌립보서를 시작했죠. 무엇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목적을 가질 때, 같은 뜻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 가운데 있는데 하나 된다고 해서 하나 되기가 결단코 쉽지 않죠. 그렇다면 각자 다른 생각, 다른 취향, 다른 적성, 다른 원하는 것들, 이것을 오로지 한 대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출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처지가 모두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공통된 하나 되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만 이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로지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모일 때, 복음으로 모이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모이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찬양을 더 많이 부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더 진중하게 듣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하기를 원하고, 다 다르지만 복음을 전하자는 것에 누가 다른 이견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돼요.
복음의 그 신앙을 위해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하나 될 수 있고, 이 협력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분열되어지면 안 돼요. 자꾸 쪼개고 나누면 안 돼요. 쪼개고 나누면 결국 더 또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이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쪼개는 것보다 함께 하나 되어지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은 뭐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이것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이걸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은 이미 그 마음으로 인해 대적에게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대적이 강해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우리는 아예 싸우려고도 안 해요. 이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이런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전혀 그에게는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이미 지는 거예요. 물론 대적이 다가오면 일순간에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황이 두려움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예상치 못했던 대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황함 속에서 바른 대처가 필요한 거죠.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 당황은 두려움으로 가요. 그러면 두려우면 진 거예요, 이미. 두려우면 진 거예요. 바울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우리랑은 아예 태생이 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랑 기질적으로 뭐가 달라서도 아니에요. 그에게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보았듯이 구속사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속사 신앙은 어찌 된 거예요? 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늘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으니까 당황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적들은 그게 멸망의 증거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적들은 이미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믿음을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적들로 인한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세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받는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이미 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받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정말 크나큰 문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두려움의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뿌리 깊은 그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지만 그 죄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심각하게 뿌리 박혀 있는가 보면 도덕적인 죄의 개념이 아니라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하나 되어 고난도 함께 받고 고난 후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다. 바울에게서 보았듯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도 여러 대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 바울과 같은 그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협력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협력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돼요. 협력하지 않으면 각계 전투하면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모이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뜻을 따라 흩어지면 죽는 거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하나됨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건 하나됨의 원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바로 권면을 통해 주님의 그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그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으로 위로받을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을 통해 교제할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서로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그래서 이런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첫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요. 같은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뜻을 합하여. 어떻게 뜻을 합합니까?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는데 누구 생각으로 누구 뜻으로 합해요? 우리는 보통 목사의 뜻에 합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목사의 뜻도 아니고 다수의 뜻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뜻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수련의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뭐 아니면 점심 식사는 어떻게 먹느냐,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취사 선택의 문제는 얼마든지 다수결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뜻은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면 이 사람의 뜻대로 저 사람의 뜻대로 결국에는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떤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에 합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그 서로 다른 뜻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달리 분열되는 게 아니라 뜻이 달라서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온통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나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너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뜻에 합하고 너도 그리스도의 뜻에 합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 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3절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일에든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툼으로 한다는 건 이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건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보여주고 또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죠. 다툼으로 꼭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내 뜻이 관철되고 내 뜻이 이겨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허영으로 하죠. 뭔가 뽀대나게, 뭔가 보여줄 것 있게,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 겸손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이 낮게가 시옷 받침이냐 지읒 받침이냐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죠. 나는 남보다 지읒 받침으로 낮아져야 되고 낮게 여겨야 되고, 남은 나보다 시옷 받침으로 낮게 더 좋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할 때 상대방의 뜻을, 상대를 더 낮게 좋게 여긴다는 건 상대방의 뜻을 더 좋게 여기죠. 상대방의 뜻을 더 좋게 여기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야? 없어요. 없죠.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나보다 당신의 뜻이 더 옳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데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 분열과 갈등은 어디서 오는가?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면 분열 갈등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남을 무시하니까 분열이 생기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해요. 상대방을 여러 가지 이유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경험이 적다,
후배다, 아니면 가진 게 없다, 배운 게 모자라다, 여러 가지 것들을 내세우면서 은연중에 무시하죠. 은연중에 무시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종이 주인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인데 주인의 뜻에 반할 수가 없죠. 나보다 높게 여기면 갈등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꼭 대등하게 여기고 꼭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기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그만큼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한다면 이기려고 하지 않죠. 무시하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는 이기려고 싸우죠. 그러니까 무시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존중과 예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그건 결국 교만한 거죠. 싸우려고 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는 자기 일을 잘 돌봐야 돼요. 내 것도 못하면서 왜 남의 일에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먼저는 내 일을 잘 감당해야죠.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라는 거죠. 돌보아 주어라. 다른 사람이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못하면 이걸 내가 채워주고 저 사람이 저걸 못하면 저걸 채워주면 돼요. 지적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게 나의 뭐라 그랬어요? 그게 나의 달란트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왜 이거 안 하냐? 왜 저거 안 하냐? 하지 말고 안 하면 내가 돌봐주면 돼요. 무엇보다도 내 일을 더 잘 감당하고 내가 부모면 부모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선생이면 선생으로서 제자면 제자로서 먼저 내 일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되거든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됨이고 충만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먼저 자기 일을 돌보며 남의 일을 돌보아 줄 수 있으면 이게 진정한 하나됨이죠. 이렇게 하나 되어져 갈 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나만 채워준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채워주다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채워줄 때도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돌보아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분열되지 않아요. 이게 정말 교회고 이게 정말 거룩함이지. 거룩한 척하고 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거룩이에요. 실제적인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직면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또 예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게 아니라 정말 나보다 나아요. 나보다 나아요. 아이들을 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나보다 낫구나. 나보다 더 순수하고 나보다 정직하고 나보다 진실하고 나보다 겸손하구나. 그러니까 그를 섬겨야 되는 거죠. 부족해 보여도 그가 부족해 보이는 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나보다 정말 옳다, 나보다 선하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 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죠. 그 자기 의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인이라는 걸 직면하면 남보다 내가 결단코 나아 보이지 않아요. 나보다 남이 정말 나아 보이는 이런 겸손함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뜻에 합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게 이제 2장 5절로 넘어가요. 2장 5절로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의 모습을 직면하고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누리고 싶지만 그에 상응하는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나를 남보다 더 나은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가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이 교만에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에 합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낮아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일을 돌보고 남의 일을 돌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